오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 특별하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 너 정말 특별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정말 특별하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보통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언제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또는 하게 되지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특별하다라는 말을 하거나 또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부에서 1등을 했다든가, 뭐 운동회 때 뭐 게임에서 1등을 했다든가, 아니면 뭘 만들었는데 엄청 잘 만들었다든가. 이럴 때 우리 보통 야, 진짜 얘 특별하네. 야, 너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듣곤 하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언제 듣지요? 뭐 직장 같은 데서 뭐 실적을 이렇게 대단하게 할 때, 그죠? 아까 우리 뭐 기도하신 손 집사님 장관상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먼저 그런 걸 받으면은 저 사람 특별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기도 하지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불려지면 이 특별한 대접도 또 따라와요.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기도 하고, 부모님이 또 음식 메뉴가 바뀌기도 하고. 맨날 김치 나오다 갑자기 막 불고기 나오고, 그리고 직장 같은 데서는 특별한 보너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런 상황들을 특별하다고 여겨요. 뭔가 이런 상황들이 돼야지 특별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평범하거나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때는 그닥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이웃을 하찮게 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게 없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야지만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범하거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심지어는 수치로까지 여기죠. 그래서 정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 잘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제 그냥 그저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요,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도는 알겠지만 상당히 참 이렇게 불편하죠. 우리는 사회에서 만든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마치 그냥 사람 키 재듯이 똑같이 그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준이 뭐냐? 사회가 만든 이 기준이 뭐냐?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기준이 맞으면, 얘가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럼 얘는 쓸모 있는 사람. 그닥 얘가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얘는 그닥 쓸모 없는 사람.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기까지 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런 기준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 또는 특별한 재주 등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위의 셀에서 또 자녀들 볼 때, 아이들 볼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혹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준으로 은연중에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은 학교 성적으로 너 얼마큼 하니? 너 몇 등 하니? 또는 너 뭐 잘하는 거 뭐 있니?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나요? 청년들이나 어른들에 대해서는 너 어느 회사 다니니? 너 연봉 얼마니? 뭐 집 어디니? 어디 사니? 몇 평이 있니? 너 재산 얼마나 있어? 뭐 이런 걸로 은연중에 판단하진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랐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사회적인 지위로, 돈의 많고 적음으로 또는 재주에 뛰어난 정도로 가치를 매기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도 은연중에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작품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동화책을 한 권 썼어요. 얇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표현했어요. 간단히 내용을 좀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웸믹이라고 합니다. 웸믹. 그래서 이 웸믹이라는 이 마을 사람들, 나무로 된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도 똑같은 웸믹은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쓰임이 달라요. 그런데 그 웸믹들이 가만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에 통 2개를 들고 다녀요. 금빛 별표가 든 통 하나, 잿빛 점표가 든 통 하나, 상자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다른 원믹들한테 이제 별표나 점표를 막 붙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기 맨 앞에 있는 것도 뭐 동그란 거가 잿빛, 안 좋은 거예요. 별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뭇결이 좋거나 뭐 재주가 뛰어나거나 힘이 센 웸믹들, 소위 말하면 야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 별표를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칠이 좀 벗겨졌거나 나뭇결이 좀 상했거나 좀 재주가 없어 보이면 그러면 안 좋은 잿빛 점표를 덕지덕지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에 펀치넬로라는 웸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웸믹은요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나뭇결도 좋지 않아요. 나름 인정받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죠? 붙어있는 게 별표가 하나도 없어요. 온몸에 모든 웸믹들이 와가지고 다 잿빛 점표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잘하는 게 대체 뭐야? 넌 해도 안 되는구나. 넌 왜 이 모양이냐? 넌 목소리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헐뜯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욕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펀치넬로는 자기 스스로가 난 쓸모가 없구나. 난 안 되는구나. 난 하찮은 나무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루시아라는 여자 웸믹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루시아에게는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어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웸믹들이 이 루시아에게도 별표나 점표를 붙이려고 했지요. 근데 붙지를 않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그 몸에는. 그래서 펀치넬로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루시아,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랬더니 루시아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저 언덕 위에 있는 엘리 목수 아저씨한테 날마다 찾아가. 그분을 찾아가면 이런 것들이 붙지 않아. 너도 한번 가봐. 주저주저하던 펀치넬로가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문 앞에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펀치넬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알지.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로 번쩍 들어가지고요. 아저씨의 작업대 위에 딱 앉혀서 마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수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널 만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나는 너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단다. 펀치넬로가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높이 뛰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가 다 칠이 벗겨져 있어요. 이런 제가 당신한테 왜 특별한가요? 아저씨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야. 넌 내게 무척 소중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별표, 점표에 대해서 그 표는 펀치넬로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야. 그 표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붙어있는 거야.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붙는 거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나의 사랑을 신뢰할수록 너는 그런 표에 신경을 쓰지 않게 돼. 이제 날마다 나를 찾아올래?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기억해라 펀치넬로.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단다. 이 얘기를 듣고 펀치넬로가
이제 집을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그 잿빛 그 저주스러운 점표 하나가 툭 떨어지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화가 끝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나 저주는 우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두지도 않으세요. 별표니 점표니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만들어 놓은 판단이고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들이 만든 기준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시편 139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이고요. 힘이 되는 시편이에요. 특히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내 존재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시편 139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요.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출생을 그저 진화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존재의 출생은요, 그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생물학적인 결과물에 지나지 않아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출생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 그 자체가 그닥 의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출생 이후에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하게 된다는 적자생존이 나오는 것이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이란 논리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이 확 바뀌게 돼요. 왜요? 진화론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생물학적 존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모든 창조물 중에 매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창조 시작해놓고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창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를 낳았어도요,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기쁘신 뜻에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짓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놀라운 출생의 비밀, 출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아셨구나. 이때는 초음파도 없잖아요. 태어나야 나는 거라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 몸의 내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형성되기도 전에, 그렇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존재를 다 아셨구나. 내 몸이 만들어진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손으로 일일이 맞추어 주신 작품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태어나서 단 하루를 살기도 전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다윗만일까요?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특별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나기만 특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도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롭구나,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로운 생각의 수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생각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겠지, 이렇겠지. 그렇게 세다가 밤을 샌 거예요. 꼴딱 밤을 다 샌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깰 때까지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랍구나. 임마누엘, 오 해피 데이, 이러면서 아침에 깬 겁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더 귀하고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응애 울 때부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각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껏 해봤자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갈 때부터 그때부터 좀 알았겠죠. 근데 그때도 부모님한테 구박받았다면 난 쓸모없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이미 창세 전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디서 비교해요? 어디서 비교해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실 거예요? 무엇을 붙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믿지를 못하면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만약에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 맛있는 음식 만들어줬는데 저기 독이 들어있을 거야,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약간 정신병 걸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맛있는 걸 만들어줘도 못 먹어요. 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셨고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못 누립니다. 믿지 않으면 못 누려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환경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네 해놓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위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의 여권은 받아놓고 세상 기준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 특별하다 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감각이 굳어져서 이 좋은 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맨날 어떻게 될까요? 환경에 묶여가지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게 되더라. 그때만 서프라이즈, 놀라워, 원더풀, 굿 이렇게 된다 그랬지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바꿔봅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존재만으로 특별하다. 남들보다 뭔가를 잘해야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만으로 특별하다. 달리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숨 쉬는 동안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특별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에 이미 보배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맥스 루케이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별표나 점표에 묶이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냐면 얘야 날마다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이지요? 펀치넬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별표를 하나 더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펀치넬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만든 아저씨와 날마다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누릴 수 없어요. 자존감이 낮고 환경에 치이며 감사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다음 뭐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로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단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행위와 소유로 사람의 체만으로 너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또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작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의미 없이 살도록 만드신 인생도 없으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요? 내 인생 의미 없다고요? 주님을 못 만나시는 겁니다. 주님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특별함은 비로소 빛을 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이 예비한 위대한 선물을 만드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고 또 한 조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요,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